원래 뭐 마음이라 할 때 제가 그냥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 법을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은 또 생각이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진짜 이렇게 여기서 다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음이라든 생각이라든 마음이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지가 않단 말이야. 늘 여기서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분명하면은 마음을 따라가든 생각을 따라가든 영시 법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면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한백스님 이 마음이 부처다면 이게 따로 있는 것 같고, 오로지 일체 유심조다 하면은 또 딴 게 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가. 요 하나가 있는데 방편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해. 방편을 어떻게 했나 말했냐면 여기 의식 음식도 있고 지혜의 음식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음식에 뭐 종류를 따져서 우리가 레시피가 막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그거 없이 그냥 음식은 그냥 이게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자기한테 맞춰 소금 넣고 레시피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은 또 음식의 레시피를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망쳤다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고 방편을 해서 의식 음식도 있고 지혜 음식도 있다. 우리가 보통 유정이 있고 무정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 방편을 하는 이야기예요. 사대로 된 몸이 굶주리고 병이 들어 아플 때 순서대로 알맞게 음식을 먹어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지혜의 음식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식을 빗대서 방편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빗대서 음식을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그건 지혜의 음식이 하나의 생각도 없이 막 얘를 막 꼭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배고파서 그냥 먹는 음식, 나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먹는 음식,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말해서 지혜의 음식을 하고, 감정에 내맡겨서 맛에 집착을 하고, 음식 맛에 집착하고 헛되이 분별을 해요. 오직 입에 맞는 것을만 구하고 싫어하여 떠나지 않는 것을 일러 의식 음식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하면, 그리고 이걸 또 말하면 그냥 지혜의 음식은 그 늘 법을 말하는 거고, 이제 또 그런 어떤 아까처럼 의식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따라서 감정 느낌 그러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의식 음식이라고 말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음식은 그냥 먹으면 돼요. 정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잠만 자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요, 자기가 뜨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분별해서 시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에 내 가치 기준에 남이 나한테 이때까지 모든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남이 했던 말, 그런 게 다 쌓여가지고, 이거 원래 없었던 건데, 그게 하나에 탁 쌓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온갖 마음을 다 낸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문이란 목소리 때문에 깨달음을 얻음으로 일러 성문이라 하니, 성문의 제자가 예전에 소승의 이제 제자를 말하잖아요. 부처님 시대에 있던 제자들. 그걸 이제 성문의 소리로 듣고 이제 깨쳤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소승에는 보면은 깨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어떤 단계도 수행을 갖추고 자꾸 뭘 내세야 아라한의 단계. 그 최후 끝이 아라한이 부처거든요. 모든 집착을 여의고. 그런 어떤 단계별 수행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가 설법하는데, 이상하게 소승의 설법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단순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뭐,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이제, 피어 있는 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연꽃은 피어 있잖아요. 그럼 연꽃이 없어지면 죽었느냐? 옆에 또 연꽃이 세상에 막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 그러면 이게 연꽃은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그러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또, 그러면 연꽃이 이게 무상하니까 이게 원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러면 연꽃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꽃은 왜 이게 지금 존재가 있느냐? 막 그렇게 자꾸 풀을 해요. 아무 한마음 없이 그냥 연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들어보면 이해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승에서는 그냥 자기의 본성을 그냥 딱 깨치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꾸며가지고 단계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연꽃 그대로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연꽃 그대로지. 뭐 여기에 죽고 사니 그런 잔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연꽃 그대로. 그래 우리가 또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은 늘 없어지는 거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도 우리 보는 것도 그렇잖아. 보이는 것도 다 나타나가 사라져. 이거는 늘 그냥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다. 변하는 거다. 늘 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깨쳐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이해만 되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그냥 싹둑 잘라야 돼. 항상 조금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게 나아요. 무슨 말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개념을 확인하려고 하거든. 그때는 모른다고 확실히 말해야 돼. 선언을 해야 돼. 깨치지 않았으면 법에 대해서 난 전혀 1도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거에는 모를 뿐이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알 때는 자기가 딱 체험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자기를 딱 선언하라고.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모르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방편이야. 음식으로 뭐 지하의 음식, 그 다음에 뭐, 의식 음식, 이건 다 방편이고, 사실은 법을 하나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정의 모든 거기는 또 유정이 있고, 무정이 있는데, 뭐, 부처님의 법은 불성은 무정이나 유정에는 다 똑같이 있다. 그러면 봐야 뭐 돌과 자갈에도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 방편이란 말이야.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유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유정이라도 법을 모르면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법을 모르네. 이게 자기 본성을 깨치지 않으면 그걸 보고 또 조사 스님은 어느 동네에서 사람이 한 사람 죽어서 나가는데 그걸 갖다 이제 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제 등에 쥐고 이렇게 지게 그러니까 넓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얼굴 가니까 조사 스님이 이렇게 말해. 아이고 죽은 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 업고 간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공부를 안 해서 관심도 없고 이 공부에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여기 하나의 중심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은 공부 안 하면 그거 바위가 돌과 똑같은 겁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살아는 건 기억밖에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 법을 깨쳐야 되는 거야. 법을 깨쳐서 늘 이 살아있는 이 법을 늘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 할 때는 뭔가 해야 될 것이 없어. 안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항상 말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손은 다 할 일 한단 말이야.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근데 손이 만약에 내가 이게 법이라는 걸 딱 쥐고 있어. 그럼 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 아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게 딱 잡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방아착이라고 해. 자기의 생각 모든 걸 안다고 하는 거는 남의 말이고 진짜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처음 해봐야지 뭐 그 말이 다 살아있는 말이 돼. 원래는 다 죽은 말이야. 죽은 말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 생존에는 하나의 도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림의 떡처럼 배고플 때는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막 흑덩이가 아주 잘 그린 그림 떡을 보다 진짜 배고픈데 진짜 똥 묻은 거라도 똥 묻은 떡이라도 그게 나한테 먹으면 이렇게 맛있고 되고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안 캐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생각이 들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문이란 목소리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음으로 일러 성문이라 하니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목소리로 말하는 가르침에서 이해를 할 뿐이다. 그리고 소승은 다 이해야. 신기해요. 그 깨치는 그럼 어떤 수다한, 사다, 아나함, 뭐 아랑쾌도 다 그게 이게 다 있어요. 뭐 수다는 어떻고 수다는 한번 깨친 사람. 처음에 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고. 사다함은 뭐지? 그렇게 한번 깨쳤는데 윤회를 갖다 뭐 7번 할 수 있다. 다시 이게 중생의 세계로 사람으로. 그러면 아나함은 아예 중생의 그런 어떤 욕계를 다 벗어난 사람. 그 다음에 아라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번뇌도 깨달음도 다 벗어나고 이제 공인 사람을 아라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단계를 계속 깨쳐서 그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잘 못 듣겠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늘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성을 깨치는 데에는 일말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공간도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문득 깨치기만 하면 다 바로 다. 왜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단 말이야. 그게 다 방편을 한 이야기인데 그 방편에 걸려가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소승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말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죠. 또 혹은 신통 때문에 혹은 상스러운 모습 때문에 말하고 움직인다. 그래 항상 신통력 생기고 어떤 뭐 그런 걸 갖다가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수승에서는. 그죠? 성문의 뜻은 원래의 뜻은 석가모니 음성을 듣는 불제자를 말하는데 대승불교의 상대에 말할 때는 성문은 곧 소승불교를 가리킨다. 원래 법에는 대승도 소승도 없어. 없는데 왜 이제 이 공부하면서 소승에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거 나아요, 참. 그, 아비달다 존자인가? 하여튼 그 스승이 자기는 그렇게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선을 하고 밥도 요만큼만 먹고 또 참선 수행을 하고, 늘 수행하고 깨끗하게 몸을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도 요만큼만 먹고, 그렇게 참선 수행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다른 존자가 와서 너 스승은 깨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 그 제자들이 막 할래요. 아니 우리 스승이 새벽부터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참선 따고 이렇게 공부를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왜 깨칠 수가 없나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랬으면서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어떻게 공부해요? 나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단다. 나도 참선 수행을 한다. 수행하더라도 내가 할 땐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걸림 없이 그냥 한마음 없이 할 건 다 하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거기 걸리지 않는데 그 스승은 거기 걸리가 있는 거야. 3시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4시 대해서 뭐 해야 되고 5시 대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10분 단위로 뭐 한다고 하루 계획을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찍어놨어요. 자자자 10분 뒤에는 뭐 하고 10분 뒤에는 뭐 하고 10분 뒤에는 뭐 하고 뭐 쫙 이래 해놨다고. 진짜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게 다 생각 노름이에요. 원래 우리가 한 생각이 없으면 이미 다 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단지 내 생각이 항상 남을 쳐다봐서 비교 분별하니까 내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 비교 분별합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집안에 문을 안 들어가서는 다 잘 살고 있는 거 보이지만 집 문을 들어가 보면은 다 사는 게 똑같다고 하고, 또 부처님도 말씀에 그 손자가 죽어서 그 할아버지가 7대 손자거든요. 근데 막 죽었으니까 막 기도도 막 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막 손자를 살려내려고. 그래 내가 부처님 딱 한마디 해. 네가 너 말을 다 돌아다녀서 그 집에 안 죽은 사람의 집에 물 한 그릇 또 오면 내가 너 손자를 살려주겠다 했거든. 할아버지가 춤을 추고 너무 좋아요. 손자를 살려준다니까. 그래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중조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 돌아가셨어요.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이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고 이 본성에 딱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비교 분별은 절대 안 합니다. 비교 분별하려고 하면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혀 없어요. 아, 그거 없어지면 마음이 진짜 가볍게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데 희한하게 다 맞아요. 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하려고 생각 안 해서 그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냥 함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모르게 저절로 짝짝 들어맞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손을 내려놔야 돼. 뭐 자꾸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요 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일이 저절로 되는 걸 한번 또 확인해야 돼. 체험을 하고 계속 공부하면 아, 그때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아, 그래서 우리 무심선의 소식지가 무사임인가?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진짜 뭐 할 게 없구나. 이게 다 알아서 하는구나.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 걱정거리가 없다고 뭐 내한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냐. 아니, 일어나. 다 비슷한 일이 집집마다 문을 열면 다 있잖아요. 일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 없는 거 똑같아요. 그 일이 전혀 하나도 건들리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문은 그렇게 소리로 때문에 목소리를 깨달으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부처님 경전의 말을 어쨌든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목소리를 말하는 가르치면서 그냥 이해를 낼 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통이나 혹은 또 상스러운 모습 때문에 말하고 움직인다. 깨달음과 열반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깨달음 하는 자체가 딱 깨치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거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부처님이 수보리가 선현기청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치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마땅히 이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탁 봤어. 날생, 뭐 태생, 뭐 습생, 그 다음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면지도 않은 거. 하여튼 그 말의 의미 끝까지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서 모든 무생을 해탈시키려고 딱 보니까 열심히 해탈했는데 해탈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는 거지. 뭐라고 아는 것이 없어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전혀 없어. 깨치면 깨치 마라. 깨치면 누구나 여기 자리 있어. 누구나 여 자리 있고 절대 나란 게 따로 없어요. 누구나 이 자리 있고 이거 하나만 있거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 하나가 있거든.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 나는 깨쳤어요? 절대 못 합니다. 안 깨친 사람이 없거든. 근데 단지 이런 건 있지. 주부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자기 생각에 끄달려서 좀 힘들게 산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잡아가 깨치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 하나에 줄 법도 없고 얻을 법도 없단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깨치도록 만드는 거야. 그 깨치도록 만드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법문을 듣다가 그 생각이 딱 줘보게 되는 거야. 아까 그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듯이 지가 그 망상 분별하는 거거든. 맨날 분별해서 지가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내가 하기도 전에 벌써 생각이 앞에 나와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줘보게 되는 거야. 줘보게 되면 소는 소대로 완전한 거고 쥐는 쥐대로 완전한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열반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무수한 세월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다면 수행 자체가 내가 의식적으로 뭘 자꾸 하는 거잖아. 자꾸 없애버리고 고요하게 시키고 아무 일에 알라야 되고 또 어떤 신통력 같은 것도 생겨야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이거는 공부가 본래 있는 본성이도 무이거든. 뭘 할 게 없거든. 근데 유의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룬다면, 그거는 모든 성문의 깨달음에 속하니 일러서 성문의 부처라고 한다. 이게 공부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해식으로 공부한 거. 그렇게 소승의 경전을 보면, 자식들이 이해를 많이 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왜냐면 그 부처님도요 깨쳤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걸. 아마도 우리 도반님도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은 친구나 누구 도반한테 야 이야기해줘 말도 못합니다. 왜?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거든.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 법이 뭐 어떻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체험을 했다 까지만 할 수 있지, 그 뒤에서 법에 대해서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본인이 알아. 이거는 내 말이고 내 생각이니까 법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게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소승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야. 세세하게 이야기해 놓는 게 뭐냐면 팔중도 같은 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팔중도락 하는 거는 정견, 정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에 얽혀가지고 결호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팔중도를 해야지만 나의 그런 어떤 욕심, 탐심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없애므로 해서 집착을 없애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전도되는 거죠.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여기는 그게 전혀 없고 원래는 본성으로 바로 딱 깨치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할 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손가락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고 늘 있는 이거라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어떤 일을 하도 내 안에서 달라는 거야. 내가 안에서 달라는 거 난 전혀 몰라. 그래도 도대체 이 하나가 있다니까. 이 하나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 아까처럼 한 마음 없이 모든 일을 다 해보세요. 그게 아까 그 장군이 바위에 그 화살 쏘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무한 힘이 있단 말이야. 알면 안 돼. 알면 아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호박꽃을 생각하잖아. 우리 호박꽃 많이 봤죠 옛날에. 아니면 물망초? 뭐 하여튼 보잖아요. 그럼 꽃을 보면 물망초 하면 물망초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는 거야. 그러면 물망초 하면 다른 물망초는 생각도 안 해. 하얀색 꽃, 그 안개처럼 핀 그 물망초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게 전혀 딴 말은 아예 뭐라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 그게 아는 것. 그걸 딱 알게 되잖아. 그럼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죽은 말이 돼. 살아있는 이거는 늘 있는 그대로 다 원래 이름 없었잖아. 물망초, 안개꽃, 접시꽃 원래 이름이 있었나? 없었다니까.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에 다 테두리를 세우고 개념이 세워서 그게 나를 가로막는다고. 원래는 없었거든. 늘 그 이름을 짓기 전에, 이름 만들기 전에 이미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 안 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안 하는 걸 알지? 말하면 말하는 걸 알지? 근데 보는 게 따로 있어요.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늘 여기 지금 있잖아.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문득 깨달아 얻을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수행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없는 깨달음이고 참되고 변함없는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도와 어긋난다. 순간순간 개념이 없고 순간순간 한 일이 없다면 곧 부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부를 깨치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럼 생각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저도 경험받지만 이 공부가 돼야 돼. 힘이 좀 생겨. 생각이 싹 사라지지. 생각을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입장에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 수시를 나. 그때 있었던 일, 그때 했던 말, 아니 내가 했던 말, 그래도 내 말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캐도 안 듣고 길을 막고,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거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분노가 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없애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럼 오죽 했으면 이 공부되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어느 마을에 이제 스님이 되게 존경받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건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선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선사가 그 마을에서는 그 선사님을 존경하고 되게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스님 절 안으로 있잖아. 예쁜 20살 먹은 아가씨가 한복을 그걸로 쑥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얘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이 봤는데 그 다음날 스님이 문을 확 잠가놓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가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마을에 소문이 처음 받는 사람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 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스님 처소에 예쁜 20살 먹은 애가 들어갔는데 지금 스님 문을 걸어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 이제 소문이 와전이 돼서 이제 스님한테 이제 나쁜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여자를 겁탈하고 완전히 그런 세계에 빠져가 산다고 막 돌도 던지고 나가라고 막 해요. 그래도 스님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이 더 극노를 하는 거야. 극노를 해서 막 이제는 저 죽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막 이랬거든. 근데 그 스님이 조용 문 닫아놓고 애가 100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나중에 걔가 100일 됐을 때 알 안고 나가요. 니 나가라 하고 문을 열어주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쳐들어왔죠. 근데 사실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이제 겁탈을 당해서 임신이 됐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갈 데가 부모한테도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절에 스님한테 갔는 거예요. 그래 스님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물을 잠그고 10달을 기다렸다가 그때 해놓고 100일 됐다가 이제 살만하게 내보내주고.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거두면서 또다시 훌륭한 스님이라고 막 칭송하는데 그 스님이 이제 배낭 메고 거기를 떠나게 돼요. 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 그만큼 이 공부는 철두철미하고 분명해야 되지. 안 그러면 후딱 끌려갑니다. 후딱 끌려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제가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공부하고 늘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이게 아주 쉬운 공부이면서도 이렇게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믿음 때문에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낱 일어나는 일을 신경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안 쓰고 안 쓸수록 일은 더 잘 해결이 돼요. 꼭 그 뜻이 똑같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좀 먹으려는데, 막 머리를 휘젓거든, 흙을. 그래서 요 미꾸라지만 없으면 물이 깨끗해질 것 같아. 안 잡히는 거야. 속속속속 빠지고. 그래가지고, 30분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미꾸라지 때문에 못 먹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도 진짜 뜨거 앉았어. 미꾸라지도 지쳤는지, 그게 땅속으로 쏙 들어가 붙는 거야. 5분 만에. 5분만 흙이 싹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떠가지고 물을 또 먹었다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손을 대서 계속 여기를 탁 잘라버려요. 손이 없거든. 될 데가 없거든. 이거는 본성에는. 늘 그냥 분명하게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딱 체험하면 나머지 일은 걱정도 하지 마니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체험을 하면은 나머지 그런 거 막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일시에 조복이 다 됩니다. 바로 딱 확인이 되면 바로 딱 확인이 돼요. 늘 지금 있어요. 지금에 체험되지 어제도 안 됩니다. 내일도 안 되고 10분 뒤에도 안 돼요. 바로 지금 아니면 아무도 몰라. 지금 바로 체험해야 돼요. 늘 체험할 때 바로 지금이지. 바로 지금 여기 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한 생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도가 어긋난다. 그러니까
순이야 순수하게 하면 돼. 모르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안 생겨 사실은. 모르니까. 몰라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뭘까 하는 그 궁금증 하나밖에 없지.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니까 무식이 그냥 용감한 거라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면 돼요. 순간순간 이렇게 체험해도 또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안다고도 말을 못해. 그래서 이게 체험 안 해서 모른다 하는 거나 체험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 사실 여기 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왜 그럴까? 참,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딱 표현이 그 말인 막, 꿈에서 어떤, 귀신 꿈을 꿨잖아. 막 들어와서, 이렇게 깨려고 하는데 안 깨지잖아. 그럼 귀신이, 옛날에 어디 봤더라. 귀신이 목을 두르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숨이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이런다고요. 근데 자기가 한번 깨지만 귀신도 없고, 그냥 꿈인 줄 알잖아. 꿈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근데 안 깨잖아. 계속 꿈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한번 깨는 거. 한번 깨치는 거. 한번 딱 깨는 거예요. 한번 딱 깨면은, 내가 꿈을 꾸었구나. 원래 아무런 일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꿈을 꾸도 귀신이 나타나. 이건 꿈이야. 하고 깨어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나머지 그런 게 차츰차츰 좁게 돼. 그러면 꿈이라는 것과 현실이 원래는 딱 같은 요 자리 하나였어. 늘 하나거든. 내가 나눠볼 때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깨어있다고 눈을 감으면 잤다고 말했을 뿐이지 늘 이 하나가 늘 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깨야 되지. 한번 깨야지만 그게 꿈인 줄 아는 거야. 사실 현실도 다 꿈이잖아.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꿈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꿈이지. 근데 꿈 아닌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일어나는 일들은 다 끝까지 아지라인 같이 사라지지만 늘 있는 이 하나가 있다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태어나기 전부터 늘 있었던 게 늘 그대로 있을 뿐.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늘 이 하나가 살아있었거든. 늘 이 하나가 살아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강풍이 불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막 해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번둥이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다 안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기는 조그만 것도 요만큼 또 닿질 않아. 여기는 늘 그대로 있거든. 이건 늘 그대로 있고 일어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났다가 저절로 또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두려운 건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까 두려운 거지. 진짜 모르는 거는 아무런 한 마음이 없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고요. 부처는 하면 부처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야. 도락하면 도락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배우는 하면 또 배우는 개념이 있어. 우리 말귀를 다 알아듣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배웠을 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오로지 이게 하나가 뭘까? 왜? 다 만들어진 거네. 나라고 했던 거 이때까지 나라고 했던 거는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 다 하고 있잖아.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다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하느냐고. 누가 늘 이게 하나가 깨져 있어가지고 늘 동시에 따로 하지도 않잖아. 보고 듣고 하는 게 모두 한 얼굴에 있고 손가락에 5개 손가락이 다 한 주먹이 있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이 하나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뭘까?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가 뭘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복되고 이런 것들은 제일 나중에 문제고 자기의 본성을 한번 딱 깨치는 게 일대사 인연이야. 딱 한 번 있는 일이야. 우리가 첫사랑이 딱 한 번만 있는 거잖아. 첫사랑.
첫사랑이 딱 한 번만 있는 거죠. 그것처럼 딱 한 번 깨치고 나머지 뒤에는 그냥 이게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딱 한 번 깨치면 돼. 딱 깨치면 나머지는 그냥 서서히 그런 모든 그 조박되면서 이게 늘 예전에는 그 막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안 보였던 법들이 이게 먼저 딱 드러나는 거야. 막 조금 뭐 하려고 해도 늘 법이 그냥 분명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이 정도까지 그냥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안 해야 된다, 막 노력해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 안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자기 이게 이제 저절로 하지는 때가 와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나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경험에, 기준에 또 안 맞는 일이 반드시 또 일어나거든요.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 덜 끄달리고 하나의 마음이 없으면 공부가 좀 됐다고 보면 안 되고, 여전히 끄달려가는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끄달려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안 끄달려가게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잡초를 돌에 꾹 눌러놓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죽는 거죠. 잡초가 돌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잡초가 돌 휘떡 넘기면 크게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래요. 잡초에 그런 어떤 완전히 요만한 뿌리까지 다 없애버려 그냥. 저절 힘이 그렇게 생깁니다. 힘이 그렇게 생기면 잡초가 무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잡초인 걸 아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자고 한다면 오로지 이게 하나가 뭘 깨달지 말로 이렇게 개념도 가는 건 안 좋아요. 어떤 불법도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왜 불법이라 하는 게 원래 법이 없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법이 되는, 경전이 되는 거지. 부처님도 이게 몇 달 동안 말을 못해. 뭐라고, 이거 누구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하면 말 따라가야 되고, 또 내가 뭐 방편이라면 방편 따라가야 되니까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것처럼 전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불법도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오직 구함 없고 집착 없으면 배우면 된다. 참, 뭘 배워요? 원래 집착도 없었고 원래 구함도 없었어. 그리고 원래 있는 우리의 본성은 그냥 한번 딱 깨치는 거. 원래 있는 거.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본래 뭐라고도 할 것도 없었어. 근데 내가 자라면서 가져온 그런 것 때문에 관념들, 개념, 생각, 옳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틀리다는 생각, 모든 그런 견해에 쌓여가지고 내가 온갖 고통을 다 받았단 말이야. 왜? 그게 견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 뭡니까? 없거든. 나가 도대체 뭐냐고요. 나가 무엇인가. 나. 이거라니까. 나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거. 도저히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미 있어요. 찾지 마시라고요. 찾으려면 자꾸 다른 데로 가. 구하려고 하면 또 머릿속으로 어떤 걸 또 구하러 가. 또 법이라는 걸, 불법이 뭔가 알려고 해. 알려고 하면 또 경전을 봐야 되고 하나의 그런 어떤 아르마리가 또 머릿속에 들어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입척 예진아 했지. 자기 발밑에 진리가 이미 와 있어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진리의 바다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 건 없고, 그냥 이게 뭘까 할 때 앞도 말고 뒤도 말고 한 생각이 없어요. 앞에는 한 생각도 없고 뒤에도 한 생각이 없어. 그냥 오로지 이게 뭘까 하는데 딱 처음 할 때는 이게 싹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모든 의문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의문이 일시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그렇게 알고자 했던 모든 것 일시에 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 하는 거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이 그냥 그런 게 있지. 막 우리가 안 봤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향산을 안 가봤어. 그런데 항상 갔다 온 사람은 뭐가 있고, 뭐 꽃에 가면 개나리 꽃도 피어있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온만 말 다 했어. 그럼 나는 가보질 않았을까. 그런 말들을 머릿속에 잔재처럼 계속 두고 있었다가 내가 항상 딱 가봤을 때에는 그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다 이해가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알아? 항산은 분명히 뭐 개나리 꽃이 없었어. 그런데도 가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처럼 다 일시에 그냥 조복이 다 돼요. 하나는 이해해서 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들었던 법에 대한 모든 말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다 사라져요. 이게 탁 드러나는 거야. 이게 탁 드러나면 너무너무 안심이 됩니다. 원래 있던 걸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이게 늘 있었구나. 진짜 안심이 되고 마음이 확 쉬어져요. 쉬어지면서 그게 이제 차츰차츰 또 살아나야 돼. 쉬기만 해서는 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다 하고 먹고 사는데 다 하고 있거든. 다 하고 있으면서 한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시기에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요거 하나만, 그렇지, 요거 하나. 이게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몸을 날아가지만 내가 조금만 뭐 어리가 다쳐가지고 죽어봐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절해도 몰라. 이게 하나가 살아있단 말이야. 늘 이 하나가 살아있었거든요. 오로지 이 하나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이게 늘 명백하게 살아있을 뿐이에요. 누구에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다 할 때는 불안전함을 봐야 되잖아. 불안전함이 없어. 불안전한 자체가 완전한 거야. 이 사람대로, 일은 일대로, 그냥 전혀 딱 알맞아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함이 없으면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죠? 나중에 공부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이건 다 쉬운 말이잖아. 내가 고하니까 그게 내가 고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나타나는 게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게 있지. 내가 한 마음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미 다 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잖아요. 고하면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없어. 한 마음 없이 그냥 다 알아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내 자신이라는데 내 본래 본능 확인한다는데 어디 갈 거냐고. 그냥 여기서 바로 확인하면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라니까 이거. 요 하나가 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